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 구약성경 1295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양화공이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아내의 새 외투를 만들 양 가죽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외상값도 받을 양으로 몇 것을 들렸지만은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이미 깔려 있는 외상 때문에 가죽도 구하지 못하고 술 한잔 걸치고 얼은 몸을 녹이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세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몬이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벽에 기대어서 옷도 입지 못한 그런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딱해서 자기의 누더기 옷이라도 벗어서 그 젊은이에게 입힌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사오라고 하는 외투는 고사하고 남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온 남편을 막 잔소리하다가 그 젊은이를 보고는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몬의 여러 가지 질문에는 대답하지도 않던 젊은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얼마 후에 세몬의 집에 아주 건장한 사람이 찾아와서 가죽 한 더미를 내놓더니 세상에서 최고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이때 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더니 장화를 만드는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세몬은 굉장히 화가 났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건장한 사람과 함께 왔던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 대신 죽은 자를 위한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말에 세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몬은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물을 때 말도 없더니 왜 몇 번의 웃음을 웃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러자 이 젊은이가 세몬에게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인간 세계로 보내시면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무엇이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분부해서 제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서 내 혼자 웃은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빵을 줄 때 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 뒤에 죽음의 사자가 서 있어서 자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고 그러면서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것이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시는 거 우리는 6절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좋아할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이런 게 좋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돈을 들이면 기뻐할까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없는 예물, 마음에 없는 헌금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정의, 공의. 비슷해가지고 정의라고 나올 때도 있고 공의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가지고 유사한 경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의는 정의의 상위 개념입니다. 정의는 법 또는 재판을 의미하는데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한다면 공의는 하나님의 의, 자비, 친절, 관대함 이런 것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박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200만 권이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1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2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그럼 마이클 샌델의 그 책에서 정의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정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없을까요, 정의가? 사람에게 정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샌델 교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의는 법 또는 재판의 개인적인 그런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세워지고 재판이 제대로 되면 정의롭죠. 근데 기준이 없죠. 아니,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면 정의고 옳은 일이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즘 뭐 우리 정치가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과 재판이 제대로 되면 정의롭죠. 근데 법과 재판이 내 쪽에 이로운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정의는 샌델 교수에 의하면 없다. 사사시대가 그렇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 성경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때 왕은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지만 재판관입니다.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은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과연 정말 정의가 있는가 의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세상의 정의는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거든요.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공의는. 그리고 기준이 뚜렷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성경을 배웠다는 신학자들조차도 성경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찬성하고 WCC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아니 언뜻 생각하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뭐 반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동성 연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런 차별하는 사람을 벌 주겠다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시커멓게 생긴 놈을 데리고 와서 나하고 결혼하겠다 이러면 그래 참 더 좋은 생각이다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남자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야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당연히 남자는 여자가 좋고 여자는 남자가 좋아야지. 그걸 금지하자는데 그걸 목사들이 그걸 찬성하고, 그리고 성경 유튜브에서 백신은 베리칩이다 뭐 이런 말을 듣고, 뭐 이상한 11조는 구약시대 거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이 해롱해롱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냐?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기도 보고 알기도 아는데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누가 이입니까? 자기가 위예요. 자기 생각이 위예요. 여러분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거예요. 욥기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틀리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는 것이고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공의를 행해야 되고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8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능동적인 사랑을 말하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고, 이 영화가 2007년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영화배우 전도연이가 주연을 했는데, 그 전도연이가 맡은 역이 신혜라는 여성입니다. 이 신혜는 남편을 잃고 먼저 보내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슬픔과 번민에 휩싸인 신혜는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고 가슴에 분노가 뒤끓고, 그런데 우연히 부흥에 참석했다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대로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 살인범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유괴범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혜는 큰 충격을 받고 교도소를 나와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난 뒤에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빈정거림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하고, 아니 용서조차도 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용서된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원수처럼 생각한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있기는. 그러나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은 엄연히 상처를 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나만 편하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영화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가자 매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서운하고 섭섭했겠지만은,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간섭 안 하는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아들이 굉장히 섭섭했을 텐데도, 그런데도 대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합니까? 정말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의 입장에 서서 그 아들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라고 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나보다 돈 없다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은근히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받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공치사 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정말 잘난 체 하시던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제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뿔뿔이 다 도망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은 30에 스승을 팔아 먹은 유다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도 몰라서 저들이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도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인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에게 섭섭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라고, 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인자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8절 끝에 보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구하시는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겸손, 여기 중심되는 단어가 겸손 아닙니까? 겸손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전혀 겸손하지 않은 태도, 교만한 태도죠. 또 하나는 겸손을 떠는 태도. 이것은 사실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태도죠. 예,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겸손한 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겸손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이미 겸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다른 건 좀 할 수 있어요.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우리 속에 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자존심이 확 살아납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 하지만은 교만이 금방 들통납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끌어올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면 내가 항상 밑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끌어올려주려면 내가 항상 위에 있게 됩니다.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위에서 있게 되죠. 내가 낮아진 것 같은데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높아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항상 밑에 있는 거죠. 이제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게 진짜로 겸손이 올라가는 비결이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겸손은 신앙의 진정한 인격이고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도 지키지 않고 돈을 억척스럽게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도 지키지 않고 돈만 벌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사실 이 집사님은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돈을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고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아주 친한 친구의 보정을 섰다가 벌어놓았던 돈마저 모두 잃고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고생을 하면서 산 것이 헛것이었구나. 주일도 지키지 않고 돈을 벌였지만 결국 그 벌은 것은 다 엉뚱한 대로 다 날아가고 말았구나. 내 피곤한 몸과 빚만 남았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온전하게 성수질하며 가게를 쉬었더니 그 다음부터 몸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환해지니까 장사도 잘 되고 빚도 다 갚고 다시금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하시는 거 세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공의를 따라 살고, 아멘, 인자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년 한 해는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